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절부터 5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두 개의 주제를 엮는다면 공경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존경 혹은 공경이라고 이 묘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이제 목회자들, 장로들을 존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참 과부를 존대하고 존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 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종들은 주인을, 그리고 주인도 종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예,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죠. 뭐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뭐 19세기의 뭐 흑인 노예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뭐 월급도 받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흑인 노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이게 올바르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얘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종들이 막 주인에게 막 저기 뭐지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저 녀석이 섬기는 새로운 신인데 그 신이 나를 뭐 예의도 없이 그냥 대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은 사실 이게 비슷한 처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엮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자꾸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종이 믿는 신이 바뀌면은 행동 거지가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종이 믿는 신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네가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 행동 거지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다 잘 섬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꼭 뭐 상전, 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대하는 부모, 그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믿는 분인데 맨날 자기 막 괴롭히고 때리기만 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익을 받는 자는 누구죠? 상전이죠. 그 상전은 종을 당연히 그냥 막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자로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공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니까는 다른 교육자들하고는 질서상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질서상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머지 교육자들이 내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 이분들의 섬김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서로 존경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3절을 번역할 때 있잖아요.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 말하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2절 먼저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3절과 2절이 이제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나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존경 이딴 거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고 화목하도록 가족과 관계와 회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 너 그거 부당한 거잖아. 이씨, 그거 싸워. 그러면서 물론 이제 부당한 걸 다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지 분란을 일으키고 그 변론과 언쟁만 만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너 이제 예수님 따랐으니까 너는 이제 종, 주인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일상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족과 직장 생활 내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고 뭐 다 필요 없어. 뭐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해. 주님 일만 해. 그래서 교회만 이제 끌고 오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뭐 우리 교회에 네가 더 노동력과 돈을 헌신하고 이러면 다 이게 진짜 이게 이익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 상 저 뭐냐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향한 상대를 향한 합당한 공경하는 삶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걸 좀 생각 더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공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노예 제도에 참석해라, 종과 주인 이거 제도에 참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당시에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가정에서든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 명예가 연계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 필립 라이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출근 카드를 찍을 때마다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신뢰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씨 뭐야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임을 내가 세상에서 알리지 않고 살아가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또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일상을 사랑으로 꾸며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진짜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상전이라면 직장에서 뭔가를 누군가를 이제 리드하는 입장이라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섬김을 감사함으로써 사랑으로 보이라는 거죠. 이게 합당한 공경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죠. 사랑의 방도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종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멍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멍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로 보통 쓰이는데 첫 번째 용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가리킬 때 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런 율법의 멍에, 사망의 멍에로부터는 해방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 멍에를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래야면 저기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멍에가 있었어요. 그분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였죠. 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얕잡음 받고 뭐 낮고 뭐 하등한 삶이 아니에요. 훨씬 더 존귀하고 존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증오 혹은 이익의 방도로 채울 때 여러분들은 오작동, 오기능하게 돼요. 그럼 오작동과 오기능의 결과는 뭘까요? 불행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또 세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참된 경건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엮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합당하게 공경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